마태복음 23장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사두개인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고난 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아직도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이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농부들의 비유, 그죠? 농부들의 비유. 세 번째는 결혼, 혼인잔치 비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이고,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천국의 혼인잔치에 신랑된 아들된 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성전에서, 그죠? 그리고 논쟁이 붙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처음에 세금 논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대답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꾸로 역습하시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신의 주라고 불렀느냐라는 질문, 그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읽은 이제 23장 본문이 붙어 있는 거죠.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지금 성전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 다음에 지금 23장이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23장에 대해서 23장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들, 특별히 그 중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제 23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반면에 23장 뒤에 나오면 24장 25장을 가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강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일종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종말에 관한 때에 관한 그 강화이고, 또 25장에 가면 그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들이 이제 나오죠.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이런 비유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마지막 강화가 나오는데, 지금 보세요. 성전에서의 그 논쟁, 비유와 논쟁,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 마지막 강화, 그 사이에 지금 23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3장이 마지막 강화를 하기 위한 어떤 전초 그걸로서 이거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23장 이 말씀은 마지막 강화보다는 지금 이 성전에서의 논쟁 다음에 바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논쟁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정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이제 편할 수 있습니다. 23절 첫 번째 그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에, 그러니까 이에 된 그때,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디 23장은 언제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4장, 25장은 감람산에서 하는 강화거든요. 근데 지금 요 23장은 감람산이 아니라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전히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23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화해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하여 얼핏 보면 7가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8가지의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 적나라하게 하시는 것이죠. 23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3장이 어떻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무리와 제자들. 무리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그들은 안 들어가겠죠. 그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그 일반 평민들, 성전에 지금 와 있는, 그죠? 성전에 와 있는 일반 평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따로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종의, 그때 이제 네 개 그 파가 있었죠. 제일 큰 파가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해서 저기 이제 그 광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수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독립군 같은 그런 분들, 열심당원들, 이렇게 4개의 그 파가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대부분은 어디 파였을까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전체하고 서기관이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어느 파냐면 바리새에 있는 자들이죠. 바리새파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정통에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통하고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기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따로 떼어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정말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무리와 제자들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한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얼뜻 보면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얼핏 보면 어떤 것 같아요? 말은 똑바로 하는데 삶이 잘못됐어. 그런 것 같죠? 소위 말하면 언은 바른데 행이 잘못됐어. 그죠? 언행 불일치. 이거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언행 불일치.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인데, 좀 더 나가면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인데 삶은 엉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 보면 정말 그런가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은 바르게 가르쳤어요? 이게 얼핏 겉모습만 보면요,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은 바르게 가르쳤는데 자신들의 그 가르침과는 달리 삶은 잘못 살았어, 이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고 그동안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한 그 행동들과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들은 정말 삶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어땠을까요? 가르침은 바랐나요? 바르지 않았어요. 가르침도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3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얼핏 보면 그들이 말하는 건 옳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행함이 틀렸어. 이런 말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들에 비춰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15장 가서 보시면요. 15장에 가서 보시면 15장 몇 절 보시냐면요. 15장 16절 보세요. 15장 15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죠? 입에서 나오는 거 말은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어떻게요?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왜 하셨죠? 이 얘기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왜 손 안 씻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보면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왜 더러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얘기했어요. 율법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더럽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하는 게 옳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의 말은 맞아야 틀려요? 얼핏 보면 그들의 말은 맞는데 행동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틀렸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것과 행동은 입에서 나오는 건 맞는데 행동이 틀렸어. 언행이 불일치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바랐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아니올시다잖아요, 그죠? 그들의 가르침은 아니올시다. 입에서 나온 것도 틀렸다. 그럼 도대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게요. 로마서 우리 10장 가서 잠깐 볼게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해놓고요. 23장. 로마서 10장 잠깐 가서 볼게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신학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들의 가르침을 그리고 따랐던 사람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행동은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나온 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23장에서는 그들은 말은 올바랐는데 행동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 로마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생각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그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 다시 말하면 겉으로 이해하는 이해, 그들은 올바른 말은 했는데 행동이 잘못됐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없죠, 그죠? 오히려 그들은요, 말에서 나온 것도 잘못됐고 행동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있었는데 그 행동, 그 열심히, 우리 여기서는 열심히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열심히 있었다. 그러니까 행동도 잘못됐고 말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그죠,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한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23장으로 돌아볼게요.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할 때 바리새인의 가르침은 올바르니까 그 가르침은 따르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실은 그 말은 둘 다 틀린 말이죠, 이게. 근데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율법이 잘못된 건가요?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은 사실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율법 전체를 우리가 망라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율법 자체는, 우리 로마서 다시 7장 가서 볼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어떻게요? 율법은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뭐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죄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내가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선한 거고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근데 그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떤가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지만 그 잘못된 가르침,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어때요? 아까 손 닦는 그것도 다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곡해하고 거기다가 막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생각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들이 말을 했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들도 잘 지키지 않는 그 율법,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언행 불일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건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요? 본받지 마, 이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율법을 그렇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얘기해요. 그 율법을 얘기하니까 그들에서 말에서 나오는 건 올바른 거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조차도 이제 그래서 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그런 말들을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잘했다라 그러는데 그럼 그들은 왜 다 이렇게 화를 받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사실은 그들의 말도 틀린 거예요. 말도 틀렸고 행동도 틀렸어요. 다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자체, 그죠? 율법 자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 바리새인의 말과 그것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로마서에 보니까 열심히 있어요. 그들은 진짜로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지옥 가는 수가 생겨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저기 경주 시합하는데 여기 테이프예요. 여기 테이프를 끊어야 1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 어디로 뛰어야 돼요? 여기서 달리는 사람이 어디로 뛰어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쪽 방향으로 뛰면 그 사람은 좋은 거죠. 근데 열심히 반대 방향으로 뛰어. 예? 열심히 나중에 반대 방향으로 막 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봐야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늦게 뛰는 사람한테 같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늦게 뛰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는 그가 더 멍청한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정말 열심히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야 지금 그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바리새인의 언행 불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는 그 말씀에는 따라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려주는 그 말과 그들의 행동, 말도 사실은 행동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언행 불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 자체는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해석한 율법 그 잘못된 해석과 그들이 그 잘못된 해석에 따르는 해석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삶도 잘못 살았죠. 그 두 개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뭔가, 그죠? 그들의 잘못된 것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4절부터 하나씩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안 사람이 열심을 가져야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열심만 있고 바르게는 몰라. 그러면 그는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깨달아 아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있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그 바르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